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 멸망을 예언하시고 난 후에 계속해서 세상 끝에 인자가 오실 때의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열처녀 비유와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준비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비유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의 광경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상상하게 하시며 또한 그 광경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요구하시는지를 알고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모으신다라는 것이죠. 이 광경은 유대인들이 상상해왔던 종말의 광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시는 광경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심판자가 그 보좌에 앉아서 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미래의 심판이 있고 이 심판 때는 모든 민족이 하나도 열애 없이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될 것이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키우듯이 구분해서 돌보듯이 마치 우리도 양과 염소처럼 오른쪽과 왼쪽으로 확실하게 구분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먼저는 미래에 있을 심판을 상상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심판을 대비하게 하십니다. 현실감을 주시는 거죠. 믿음 생활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미래, 잘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으로 분명하게 상상하고 분명하게 믿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는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그 심판 때에는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시느냐를 예수님께서 내가 그때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나도 이 땅에 있을 때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 우리에게 심판의 기준을 삼겠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먼저 오른편에 구원을 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무엇할 때 너희가 나에게 무엇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할 때, 그 무엇할 때에 이들은, 의인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서 이 상황에 계셨는지 자기들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왼쪽 편에 있는 저주받을 자들, 지옥의 형벌을 피하지 못할 자들에게서는 내가 무엇할 때 너희는 아무것도 나에게 해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도 역시 동일하게 아니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서 그런 때가 언제였습니까?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들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 할 때 그려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 모든 것이 환난당했을 때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때 오른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접했고 왼편에 저주받을 자들, 지옥 형벌을 피하지 못할 자들은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둘 다 예수님이 이런 때 이런 환난에 처했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고 계시죠. 지극히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했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한 것으로 나는 여겨주고 이쪽 왼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인 이 지극히 작은 자가 환난을 당할 때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기준 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여기 단어 그대로 표현한다면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가난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 만한 사회적으로 작은 자, 종교적으로 작은 자든 어찌됐든 이 작은 자에게만 잘하면 우리들은 높은 자, 큰 자, 작지도 크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지극히 작은 자는 대표성을 띠는 거기 때문에 작은 자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에게 잘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작은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듯이 모두에게 베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형제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인데 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시냐면 우리들은 사람마다 우리들 스스로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무시해도 돼, 쉽게 대해도 돼 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쟁 사회를 살다 보면은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 혹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나 능력이나 지위가 조금 없는 사람 혹은 나랑 성격이나 성향적으로 좀 안 맞는 사람 혹은 믿음이 부족하거나 성격이 모가 나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을 종종
작은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내 관심밖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예수님 안에 형제된 사람들 중에 내가 그 사람을 작은 자로 여겨버리면 누군가는 그 사람을 작은 자로 여길까요? 큰 자로 여길까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음식점을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잘 안 되는 음식점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사회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인정받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들과 똑같이 누군가를 대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작은 자로 여기고 무시하고 간과한다면 역시 이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기고 있는 그 사람을 먼저 찾고 그 사람을 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요, 심판의 기준을 지극히 작은 자로 삼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심판의 기준을 주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사람에게 잘 대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라고 그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표현하시죠.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누구냐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나에게 한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표현하신다라는 건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에게 먼저는 예수님에게 내가 존귀 대하고 예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이렇게 누군가를 존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잘하면 심판 때에 상을 받을 것이다. 근데 나에게 잘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너희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길 때 나에게 하듯이 하려면 나에게 잘하려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서 잘 돌봐야 되는 것도 맞지만요. 먼저 우리 마음에 살펴봐야 할 것은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할 정도로 내가 사랑을 주고 싶지 않은 자에게 사랑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회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예물, 여러 가지 제물, 몇 번의 절기와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성찬으로 예배가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전에 하던 하나님께 하던 그 제사의 열심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열심히 좀 부족한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먹고 함께 소유를 나누는 것에 너무 기뻐해서 마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듯이 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듯이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해 주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도 이웃과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 서로 대접하며 섬기고 교제하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려면 특히 지극히 작은 자, 내가 무시하고 쉽게 대할 만한 사람, 내가 별로 사랑해주고 싶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내가 사랑해주지 못했던, 존귀히 대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에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하늘나라 백성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도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며 그렇게 많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첫 번째로 그 누구도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대하듯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일본에 있는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함께 형제된 사람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셨사오니 심지어 아직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을 대하듯 그들을 존귀히 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 그곳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지치지 않게 하시옵시고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